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3절에서부터 16절. 청년의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서한빛 형제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누르십시오. 양쪽 다. 눌렸어요? 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저주받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 모여있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눈에서 직접 본 유대인들은 너무나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놀라운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하고 예수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겠어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이런 일로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많은 인파 중에 자기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께 제자들을 데리고 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분명히 적어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그런데 똑같은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신기한 능력을 가진 이 예수에게 나의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축복 기도해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다 가정을 이루신 이 어머니 아버지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룰 젊은 세대세요. 근데 자녀를 안 낳아보면은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 같아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무리 속을 썩여서 속이 문드러져도 내 자식보다 누가 더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끈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죠? 부모가 아니면 그런 사랑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저
조그만 어린애들이 무엇을 안다고 막 책을 사다 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막 어디 교육 도움이 되는가 찾아보고 왜 그러죠?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받으면 커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모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들은 특별하게 여자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나 지금이나 자식 사랑한 여자들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자들이 그 많은 이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막 비집고 나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막 화를 낸 것입니다. 꾸짖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나무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나무랬을까요? 도대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란 거야.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애기들 데리고 와갖고 뭘 어쩌겠다고 애기들까지 데리고 오냐 그 말이야. 너희들만 와도 예수님 이게 질서 정리하기 우리 힘드는데 애기들까지 데리고 오다니 이거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의도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래셨습니다. 자, 10장 14절 읽어봐요. 10장 14절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내게 오는 이유가 뭐냐? 놀라운 능력 그 몇 가지 보러 온 것이냐?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너희에 살아서 그리고 영원히 죽어서도 일어날 일인데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시대에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죄송합니다만 여자아이들 사람 수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 봤을 때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존중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닌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의도로 이해를 해봐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14절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15절에 뭐라고 했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받들지 않는다, 받든다 하는 말을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receive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꼬마가 있어요. 7살짜리 혜강이. 혜강이는요, 무엇을 가르쳐도 금방 따라오고 그리 즐거워해. 애기들은 들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들은 대로 소화를 하고 들은 대로 표현을 해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든 사람 전도를 하면 들은 대로 믿어요? 자기 지식으로 잘라내요. 자기 지식으로 잘라내고 자기의 경험으로 거부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receive, 받아들인 자에게는 천국이 열릴 것이고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너희의 작은 경험으로 내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는 말씀이세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참 새삼스럽게 놀라는 것은 뭐냐? 나이가 들어서 곧 상식적인 선에서 곧 돌아가실 나이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내 생각에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냐 하고 전해봐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칠순 잔치에 예배자로 갔는데 칠순 잔치에 목회자를 부른 누구냐? 미국에서 의사였어요. 근데 은퇴를 하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의사가 없는 그 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오실 의사들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봉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장로고 보이는 권사니까 전남에 있는 그 섬 낙도 거기에 지원을 했어.
잘 들어보세요. 지원을 했어. 그래서 그 두 분이 거기서 봉사하다가 칠순을 맞아서 이 육지에 있는 조카들이 칠순잔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식사를 다 하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70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 뭡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네요. 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나이가 들면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곧 갈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못 믿었더라도 믿기가 얼마나 좋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인간은 여러분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놓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못해요. 그만큼 인간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쩐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16절 그 어린아이들과 부모를 꾸짖는 대신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떠나실 때가 돼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만날 때 여러 사람이 만날 수 있죠. 수백 명이 만날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심이 어린 안수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내 아이가 이렇게 내가 수고를 해서라도 이 아이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싶다는 그 부모와 아이들만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인간의 눈에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복했는데 그 아이들이 복받지 않았을까요? 복받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하신 약속을 틀려본 적도 없고 이루지 않은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다 이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는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애기들이 컸디요? 대학만 보내면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래서 대학 때까지 얼마나 고3까지 뒷바라지를 합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대학을 가면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취업을 해야 돼. 취업이 쉬워요?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이 코로나 전후 그리고 약 지금 한 1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대학 졸업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했어. 그래서 직장을 얻었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다. 쉬워요? 서울에서 결혼을 하면은 전셋집을 살라고 해도 몇 억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늦어지는 거야. 그러면 점점 현실에서부터 포기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젊은이들이 살고 있어요. 현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희망을 신앙에서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순탄하겠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의 제자들도 항상 어려운 시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긴 길이 속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냐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신 것은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 교회를 누가 안 오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소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를 생각해 보면 언제가 제일로 순수하고 깊이 들어간다? 어린아이 시절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맞을까요? 맞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 찾지 마세요. 보면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유언하는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 누구에게요? 네 아들과, 아들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누구? 손자에게 행하게 하라.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노예로 삼아서 교회의 n분의 1 구성원이 되게 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교회에 속박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더 리가 없어요. 이는 너희들이 오랫동안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옥한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건 뭐예요? 내 명령과 법도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첩경이다 이거야. 나는 그 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면 우리도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은 노벨상 수상자가 200명입니다, 지금.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어릴 때부터 뺑뺑이를 돌리고 학교, 학원 그렇게 공부를 하는 대한민국은 학문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분은 한 분 누구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김대중 씨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이죠. 일본이 2021년 기준 노벨 수상자가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20명입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이 1,50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벨 수상자가 200명이 됐다는 것은 그들의 독특한 뭔가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유태인들의 특이한 점이 뭐냐, 유태인들의 교육의 특수성이 뭔가 연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특수한 교육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유대인 교육의 본질은 어렸을 때부터 말입니다.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구약에. 토라와 이 성경을 응용해서 현재 살아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탈무드예요. 토라와 탈무드를 바탕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 뭐냐면 하브르타라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 하브르타 교육 방법은 뭐냐면 전부 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주제를 주고 자기들 스스로가 토론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도록 진리를 찾도록 평생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가르치냐? 가정에서 아이가 태아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아이가 글을 스스로 읽을 나이가 되면은 그 읽어준 부모가 읽어준 그 성경책을 그대로 애기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해줍니다. 우리는 13세가 어때? 우리 애기들이죠. 근데 걔들은 13세 성인식을 해줘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참 이런 건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해. 친척들이 전부 모여서요 후원금을 줘. 근데 그 후원금이
대충 1억이 넘어요. 그 돈이 애기 통장에 들어갔고 애기가 이 돈을 갖고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활용하면서 살 건가 사회를 공부를 해. 13살부터. 그러니 탁월한 금융가들, 탁월한 변호사들, 탁월한 언론인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우리는 어때요?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부모가 챙겨줘야 되는 교육 시스템과 문화 속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거기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한 번쯤은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가정이라도 내 자녀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유태인 교육의 독특성, 두 번째 이 모든 교육의 중심에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태인 교육의 독특한 점이다 하고 교육 전문가들은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유태인들만 이런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증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모든 이념을 넘어서 가장 존경받는 제1위 인물이 누구예요? 모르세요? 제1위 인물, 항상 1위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못 다녔습니다. 9개월.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아주 외딴 농사꾼 집안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난하고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언제나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링컨아, 이것은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보다 어마어마한 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너의 보물이 될 것이다. 성경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된 링컨이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를 하는 것이 실렸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린 시절의 신앙이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청년부 헌신 예배에 맞춰서 주일학교 창립 예배를 드리는가? 목사님은 왜 이런 구상을 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굳게 그냥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세상이 좋았고 세상에 뭔가를 이뤄보고 싶은 야망이 있었고 그런 공부도 했고 그런 정치권에도 뛰어들었고 그런 운동권에도 끼어들었고 그런 사회운동도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배운 그냥 굉장히 좋은 고고한 그런 윤리적인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호흡과 나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쭉 보면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 경험을 또한 바탕으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가장 신앙에서 떨어지기 쉬운 시기가 언제더라? 청년 시기더라. 대학 들어갈 때부터 방황해요. 자기가 살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천만의 말씀이요. 업무에 쫓겨.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덜컥 뭐가 생겼어? 애가 생겼어. 우리는 막 해피 버스데이 해줘. 애기들 길러봐요. 눈에 다크서클이 생겨. 밤낮이 바뀌고 찡찡 울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자녀가 아이를 키우면서 새삼스럽게 육아가 저렇게 힘든 거구나. 진심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갓 결혼한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어려운데 젊을 때는 좋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도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도 읽어주고 찬양도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가능하겠어요? 아이고 가능은커녕 어쩔 때는 내 새끼지만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누가 시켜야 되겠냐? 저도 처음에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을 때는 부모가 잘해라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에게 이 일을 전념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이 젊은 청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학교 창립 계기이고 또 오늘 그 감사 예배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부모가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애기들이 아무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줄란다, 태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몫이겠죠?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요. 근데 이 애기가 글을 읽을 줄 알고 말을 알아들을 때는 교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스타일로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이 앞에 갖다 놨어요. 이것은 성경을 응용한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365일. 한 번 읽는데 하루에 1분이면 읽고 들을 수 있어요. 쉽겠죠? 이것을 어린아이가 읽을 수도 있고 부모가 같이 읽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신앙이었거나 또는 바쁘면 또 누가 읽어줄 수 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으로 어린아이들 교육은 이 조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우리 손자들이나 손녀들이 생기면 본인들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혹시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맡아서 신앙교육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모들은 어때? 좋지요? 두 번째, 이 부모들이 좀 쉬고 싶어도 부모들이 주변에서 친정엄마 또는 시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단손인 경우는 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교회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고 한 두세 시간 아이들을 봐주면서 이 부모들은 쉬도록 해주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율동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즐겁게 놀이도 시키고 또 몇 명 안 되지만 같이 게임도 해서 사회성을 길러주자.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잖아요. 나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 다니라고 하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좋네요. 나는 그런 교회에 있어도 절대 안 보내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세 번째는 독특한 점입니다. 교회로 아이들을 부르지 않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한번 들어봐 보세요.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는 그 이전 단계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생각하고 지금 주일학교 보면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옛날 우리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대에는 한 가족에 보통 5, 6남매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남매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일일이 돌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가능해. 그냥 형, 누나가 대장이야. 형, 누나가 가자! 그럼 동생들이 다 따라갔어. 그래서 형, 누나, 친구 따라서 어디로 가서 다? 교회로 모였어. 그걸 베이비붐 시대라 그래요. 그때는 오지 말아라 그래도 버글버글했어. 내 생각에도 주일학교 6학년에 반이 20명, 30명씩에서 3개 반이 있었다니까. 주일학교가 100명 단위, 200명 단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 가정에 1명 내지 2명이야. 두 번째, 숫자도 물론이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놀았어요. 다 나와서 어울려서 놀았어요. 지금 애기들 밖에 나가서 놀아요. 집에서 핸드폰 갖고 놀아요. 집에서 핸드폰 갖고 놀아. 밖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네 차에 치인다. 나쁜 친구 만난다. 애들이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가르치고 선생님이 자 쉬는 시간이다 그럼 애들이 다 어땠겠어요? 와 그러고 나갔어요. 지금은 조용히 해버려. 왜? 핸드폰 보느라고. 이제는 남과 교류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너무너무 힘든 인간관계.
그걸 파고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정해놓고 그 시간에 와라 그러면은 보내줄 부모도 별로 없고 선생님도 왔는데 애들이 안 와보면 못 들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자. 그 아이 한 명에 선생님 한 분이 교육 담당으로 딱 담임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그 아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저기 7살 혜강이가 와 있네요. 혜강이를 지금 찬양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박미영 권사요. 그 박미영 권사 남편이 누구요? 조기현 장로인데 가만히 보니까 둘이가 더 신났어 지금. 애들을 키워보고요. 애들이 신앙으로 자라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명의 아이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부모님들, 특히 조부모님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미리 잘 배워서 율동도 배워놔야 돼, 한두 개. 배워놔야지 손자들한테 가르칠 거 아니요. 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손자가 애기일 때 노아 할아버지 노래를 가르쳐주다가 노아 할아버지 집을 짓다. 그리 좋아해 그놈이. 막 그리고 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더라고. 아니 진짜로. 남자들은요 여자가 가정에서 신앙으로 애기들을 잘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요 존경이 돼요. 참 좋다. 나는 노아 할아버지 잊어버렸어. 나는 잊어버리고 찬송은 기억이 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감사 예배는 어린아이 한두 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방향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간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다. 애들이 생기면 그때 또 적응하고 또 생기면 그때 적응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나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늘 그래도 참 멋있게 쫙 오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5명이요. 총 오늘 오겠다는 총 올 수 있는 근데 5명이 다 올 줄 알았는데 1명 왔어. 한 가정은 갑자기 뭔 일이 생겼고 또 한 가정은 올 수 없는 일이 생겼어. 여러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어려워. 선물은 5개 사놨는데 그럼 4개 발로 차볼까?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참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1년 후에 오면은 1년 후에 또 참아야 돼. 2년 후에 오면 2년 후에도 참아야 돼. 계속 안 오면 죽을 때 마지막에는 죽을 때는 올 거 아니요. 그때는 눈 감을 때 저거 줘야지. 야 이거 내가 20년 전에 준비한 건데 썩었을 거다마는 가져가거라.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그래야 되겠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명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재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켰냐? 마태복음 18장 5절 안 찾으셔도 되겠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도록 네가 힘쓰고 했으면 누구에게 힘쓰고 했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니요. 그 말은 네가 이 아이를 보살피고 나의 이름으로 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아이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하고 주일학교 예배가 여러분 참 복된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참으로 큰 복된 예배입니다. 이 큰 기쁨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와 축복 기도를 받은 부모들과 아이들에게도 있었겠죠? 오늘 여기에 참여하는 낮은 울타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객지에서 오신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565장 예수께로 가면은 주일학교 공식 주제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불러봅시다.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청년들과 앞으로 자라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